안녕하세요. 그림일 가족 여러분. 오늘 금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아침마다 함께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저 이렇게 뻔하고 교회에서 의례적으로 하는 그런 시간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을 움직이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예레미야 36장 우리 20절에서 32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의 말씀.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서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와와 압디엘의 아들 셀라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와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와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와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와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에게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어제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적은 그런 두루마리를 만들게 하시고 또 그것을 바룩이 쓰고 또 낭독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왕에게 일정 정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있던 고관들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왕에게도 이 말씀이 읽혀집니다. 아마도 고관들은 왕이 그 말씀들을 듣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대단한 결심을 한 겁니다. 그 말씀들을 왕이 싫어했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그 말씀이 왕에게 필요하다 느꼈던 이유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에게 찔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자신들이 충격을 받았고 또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사실 그렇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저 듣는다고 말씀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내 가슴에 사무쳤고 내 마음을 흔들어 놓았기 때문에 자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그렇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왕은 두루마리를 다 읽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그 두루마리를 태워 버립니다. 뭐 이유는 간단합니다. 듣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듣기 싫은 말을 듣는 것은 어렵습니다. 누구도 그걸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말씀 앞에서 이렇게 보면 듣기 좋은 말씀들만 골라서 들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히브리서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의가 한 가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속을 꿰뚫고 심령을 후벼 판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뜻을 다 알아 판단하신다고 합니다. 말씀은 나의 숨겨져 있던 의도와 생각을 다 드러내게 합니다. 말씀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숨어 있는 그 생각과 의도가 옳은 것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위로가 되고 또 용기가 됩니다. 새로운 비전을 보게 하는 소망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숨겨진 생각과 의도가 악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에 거북하고 아프고 또 부끄럽게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해야 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나의 마음입니다. 내가 변해야 합니다.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격려가 될지 책망이 될지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두루마리를 태운 이 왕은 지금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태우면 모든 게 다 없어질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서기관 여후디가 여호와김 왕과 모든 신하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낭독할 때에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은 칼로 두루마리를 베어서 불에 태워버리는 짓을 반복합니다. 여호와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극단적으로 반항을 합니다. 여호와김이 두루마리 책을 다 불태워 버리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다시 새 두루마리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들리면 말씀이 사라지는 줄 압니다. 귀를 막거나 듣지 않으면 나를 향한 말씀이 없는 줄 압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두렵지도 떨리지도 또 가슴을 치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어떠한 회개도 없는 행동은 두루마리를 태우는 여호와김 왕의 행태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겸손해져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애절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악한 왕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노력이 그렇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냥 확 벌 주시고 징계하시고 잘못을 깨달을 때까지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방법과 모든 수단을 동원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보였습니다. 징그럽게 정말 말 안 듣는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이러한 노력이 그치지 않을 것을 생각하니 죄송하고 미안하고 또 마음이 이렇게 아파오기까지 했습니다. 좀 분명히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라도 돌이켰으면 끝날 일이었습니다. 말씀이 들려졌을 때 아무리 늦은 것 같아도 그 말씀 앞에 순종했으면 용서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김 왕은 끝끝내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왕과 또 그 함께했던 신하들, 말씀이 선포된 대로 그들은 멸망했고 또 악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기회는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 충분함에도 마지막은 있습니다. 기회는 선용하는 사람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도 응답이 필요합니다. 반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사랑되려면 사랑을 받는 이가 존재해야 합니다. 뭔가 소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방법은 내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방법은 내가 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감사를 찾아내고 은혜를 발견하는 삶이 바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욕심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정말 귀한 줄을 알고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또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